우리 뒤에 앉아 계신 형제님들은 어떻게 동급비가 아니어서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빨리 앞으로 오세요. 의자 하나씩 가지고 오시고. 정식으로 청구 받았으니까 우리 청년부 맞죠? 네. 예. 오랜만입니다. 잘 부탁해요. 엄마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도 되고. 우리 저기 형이 형제님이랑 현지 형제님 이것 좀 네, 칠판 좀 부탁드리고. 여기 이거 HDMI 연결하는 선 따로 없나요? 빠졌나요? 여기 안 보셨나? 아 여기 있구나.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년부 통합교육과정이 이제 4년 차죠. 올해가 마지막 기죠. 그죠? 또 올해 신입생으로 들어오신 분. 서영자매님하고 진성현주님은 다시 새로 돌아갈 때 1, 2, 3년 차를 하시면 됩니다. 진성현주님 안 계시네? 아르바이트 가셨나? 네? 아빠요. 아, 네. 제 옆자리에 앉았는데 좀 표정이 안 좋아 보이긴 했어요. 제가 옆에 앉아서 표정이 안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파서 안 좋았던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소선지서가 지금 안 보셨어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소선지서가 지금 수요일날 우리 경당행진님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리고 이 주제가 4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조별 연구에서 발표를 했던 주제입니다. 그래서 화면이 안 나오네. 했던 주제라서 소선지서 또 들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거든요. 이게 안 되네요. 산승혜진님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산승혜진 화면이 나오늘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별 과제 해가지고 발표 또 하는 것보다도 좀 소선지서를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이제 강좌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좀 더 편하시고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조별토에 하실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습니다. 소선지서 하면 아직도 좀 낯설죠? 그죠? 익숙해요? 12권 뭐뭐 있어요? 다 모르겠죠? 얘기하면 몇 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도 이게 소선지서가 확 이렇게 손에 쥐어진다 이런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렇게 좀 손에 이렇게 딱 쥐고 굴릴 수 있게끔 여러분이 좀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선지서는 총 12권이죠. 대선지서는 몇 권입니까? 유림자매님? 네, 대선지서는 몇 권이에요? 모르겠어요? 4권, 그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4권이죠. 아마 우리가 이 4권을 가지고 터치를 했을 거예요. 다 했을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청년부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게 소선지서예요. 소선지서가 12권인데요. 이 12권을 이번에는 마치 한 권처럼 볼 거예요. 한 권처럼 12권 다 합치면 67장입니다. 그러면 뭐랑 분량이 비슷해요? 이사야서랑 비슷하죠. 이사야서가 66장이니까 물론 절수는 훨씬 이사야서가 많은데 거의 그 정도 분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하고 다섯 번째를 소선지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소선지서 마지막에 말라기잖아요. 말라기를 끝으로 구약성경이 어떻게 돼요? 끝나죠.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봤을 때 이 한 권은 구약성경을 마감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마감하는 책이 됩니다. 실제 말라기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내 종 엘리야를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거의 말라기 거의 끝에서 두 번째가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럼 그 엘리야를 보낼 거다는 말씀이 바로 사복음서로 연결되면서 어떻게 성취가 돼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공백기 400년이 신구약 중간기인 것이고, 그죠? 그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넘어오면서 사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죠. 그죠? 그게 이 예언서의 흐름이에요. 결국은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모두 겨냥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궁극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겨냥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대단히 많아요. 물론 다른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그렇게 흐름을 잡고 이번에는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면, 나왔네요. 제가 이거는 파일로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쭉쭉 보시면 돼요. 이거 설명 안 할 거니까. 제가 2021년도에 소선지서 조별 발표했던 명단을 올려놔 봤어요. 여기 지금 내 이름이 있다. 손. 내 이름이 있다. 손 크게 한번 먼저 들어보세요. 여기 내 이름이 지금 있다. 예, 손 내리세요. 예, 형제님 이름 없어요, 지금 여기? 네. 지훈 형제님, 2021년도에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까? 그랬구나. 네. 지금 여기 이름이 있으신 분들이 방금 대충 보니까 3분의 2는 되신 것 같아. 이 중에 한 3분의 2 이상은 이때 참여하셔가지고 소선지서를 각 권별로 발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들어보셔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은 소선지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학기 때 남아있는 그 청년부 시간은 전부 다 이제 소선지서 하게 돼 있어요. 19번. 엄청 많죠? 19번이나 되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권수가 12권이다 보니까 최소 그 한 장에도 한 차시가 반영이 되다 보니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은데, 14번은 강의를 일단 듣고, 중간에 좀 7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 정도 이 주제 활동이 텅 비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 5번은 조별 토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좀 변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이렇게 이제 예언문학 써놨는데,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이제 올려놓은 거고, 칠판을 보시면 됩니다. 칠판. 자, 우리가 소선지서라 했을 때 여기 말하는 이 선지라는 말이 뭐예요? 피예요? 선지국? 먼저 아는 거, 그죠? 먼저 아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불렀죠, 그죠?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는 선견자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선견은 뭐예요? 선견은 먼저 봤습니다. 먼저 봤다는 뜻이죠, 그죠? 선지자, 선견자. 먼저 알고 먼저 본 사람들. 그죠? 이들이 선지자입니다. 맞죠?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계시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땅에 인간들이 삽니다. 신의 음성을 사람이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그분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자들을 선지자와 선견자로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다른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선지서들이죠. 그죠? 그게 기록이 된 게. 근데 이렇게 기록을 남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12 소선지서는 이건 다 뭐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죠? 이 기록을 남기면서 활동한 사람들을 우리가 기록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기록 선지자들 이전 시대에는 선지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그죠? 이 전 시대에도 당연히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구두 선지자랍니다. 구두가 아니고 입으로 말했다고. 그죠? 말했다고.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한자로 안 써져 있어가지고 말한 선지자. 저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 누가 기억나요? 구두 선지자. 정영진이. 나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세요. 우리 구두 선지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어? 엘리야. 엘리야 뭐 썼어요? 안 썼잖아요. 그죠? 엘리야에 대한 기록은 열왕기상, 열왕기하 여기에 나오죠. 그죠? 하지만 그 열왕기상과 하를 쓴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죠? 또 엘리사. 그죠? 다윗이랑 같이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그죠? 이런 사람들 다 어때요? 기록을 남기지 않은 구두 선지자였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하다, 프로페사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 이 프로라고 하는 접두어가 붙어 있죠, 여기에. 이 프로라고 하는 접두어는 두 가지 뜻으로 쓰였어요. 공간적인, 이 프로가 뭐뭐 앞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공간적인 앞을 얘기할 때도 쓰였고, 시간적인 앞을 얘기할 때 두 가지 뜻으로 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페사이가 예언하다잖아요. 예언하다 하면 무조건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만 예언자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공간적으로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게 뭐라고? 선지자라고. 예언가라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외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죠? 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선지자들은. 시간적으로 앞의 일을 얘기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언. 장차 될 일. 그죠?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며,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언.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수행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선지자의 이 직분을 누가 계승했을까요? 선지자의 직분을 오늘날 계승한 사람들. 현지영재님 누가 계승했어요? 저 아닌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선지자의 직분을 계승한 사람들은 직분상으로 봤을 때 교사의 은사자들입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 중에 한 명이었어요. 세 가지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은 명백하게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히브리어로 메시아. 그죠?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해되시죠? 메시아, 그리스도. 너무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지금 얼떨떨한 거예요. 뭐예요, 지금? 잘 따라와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입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메시아라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어요. 우리 주님은 한 인격 안에서 이 세 직분을 다 통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죠. 그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소선지서에 보면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냐면 의의 교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의 교사. 의를 가르쳐 주시는 분.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외치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좋은 얘기일까 안 좋은 얘기일까? 안 좋은 얘기예요. 왕의 불의함을 고발한다거나 당시 시대의 부패상을 막 고발한다거나 막 뭐라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지자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 자꾸 바른 말 하는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 귀찮으니까. 특히 왕처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죽이거나 잡아 가두거나 많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 빛은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거. 그죠? 어두워진 시대장을 밝혀주는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소금은 뭡니까?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맞죠? 이게 지금 누가 와서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가 되라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 했던 이런 사역을, 교사의 사역을 감당케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그 사회 속에서 그 사회를 자정하는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12소선지서에서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지도자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족장들, 족장이 아니라 거기선 방백들이죠. 그죠? 그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더 먼저 앞장서서 부패하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선지자들이 막 외치는데 선지자들한테 그치라 어찌하여 막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서 빛과 빛을 꺼트리고 소금을 땅바닥에 흩어 뿌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회가 망하게 되잖아요. 그 동일한 규칙이 여러분들 제가 성경은 거대한 사례 모음지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례는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에만 적용되는 사례가 아닙니다. 이거는 온 세상 역사에 다 적용되는 사례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세계사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이 세계사 속에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어떻게 흥하였고 어떻게 망하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패턴을 관찰할 수가 있어요. 패턴. 그 패턴이 어디서 관찰되는 것과 똑같냐? 소선지서에서 관찰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소선지서에서 관찰되는 패턴을 따라가면 흥하고 따라가지 못하면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라든지 몽골 제국이라든지 나폴레옹 제국이라든지 세상에 수없이 많은 제국들이 다 그 길을 걸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 12소선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패턴을 지금 2025년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적용할 수 있대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적용해서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의 선지자와 선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가지고 음성을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먼저 알았고 먼저 봤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근데 오늘날에 이 직분을 계승한 교사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들도 미리 알고 미리 봐야 돼. 왜? 선지자를 계승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봐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에서 어떤 패턴들이 반복되어 관찰되는지를 연구하고 이 시대상을 폭넓게 관찰함으로써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미리 알고 보고 알려줘서 자정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1차적으로는 교사의 연사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2차적으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이 되라고 하셨어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소선지서가 여러분과 상관없는 저 멀리 저기서 별빛처럼 빛나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만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앞서서. 이해되세요?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이 터전 안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들이 소선지서의 말씀들이다. 소선지서는 뒤에서 제가 하겠지만 대선지서와 구별되는 또 성경 나머지 66권 중에 12권 빼니까 54권과는 구별되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알아야, 그걸 봐야 소선지서가 낯선 성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 이게 헛다리 짚는 얘기가 아니구나. 예를 들어볼까요? 오바다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에돔 족속들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치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게 오늘날의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에돔은 이미 망했잖아요. 이미 사라진 나라예요. 그죠? 이미 망했어. 어쨌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오바다를 배워야 될 필요가 있나? 뭐 분량도 한 장밖에 안 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사실 소선지서 12권 안에서는 비슷한 맥락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깨워볼 거예요. 그래서 소선지서 안에서 여러분이 뭐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의 순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안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7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7가지 끈이 있어요. 7개의 끈. 이것으로 소선지서 12권, 67장, 한 1050절 정도 돼요. 그걸 꿰어볼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얘기 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그런 속담 아세요? 구슬이, 이게 옛날 쓰던 단위잖아요. 말, 한 말. 이 안에 구슬이 가득 있어. 이렇게 놔둬보면 이건 보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목걸이를 만들든 팔찌를 만들든 해야 이게 보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1050절에 달하는 소선지서의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각각의 주제에 맞게 꿰어서 여러분이 목걸이 7개 만들어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소선지서가 나에게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거는 한번 이제 읽어보세요. 제가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런 건 전에 다 이제 강의를 했었죠. 기록선지자 활동 시기 참고해 보시고. 자, 요거 하나 보겠습니다. 소선지서 12권을 기억하는 방법.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썼던 거 있잖아요. 앞글자 떼가지고 외우는 거. 그죠? 자, 위에 있는 거는 성경 배치순이에요. 자, 따라해 봅니다. 좀 뻘쭘하니까 옆 친구 보지 말고 그냥 앞에만 보고 하세요. 자, 호열 아오요. 미나합습 학승말. 이게 리듬을 타야 돼. 5543이잖아. 호열 아오요. 미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자, 다시 시작. 호열 아오요. 미나합습 학승말. 학승말. 이거 딱 끝나죠. 그죠? 뭔가 리듬이 맞아. 뭔가 리듬이 맞아요. 이거 지금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그 12소선지서 순서대로 앞글자 뗀 거예요. 호세야, 그죠?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라, 말라기.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12권 배치를 성경에 이게 수록되어 있는 순서대로 외울 수도 있고요. 저는 두 번째 걸 좀 추천합니다. 시대수 남기. 자, 12소선지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있겠죠. 그 활동했던 시대 순으로 소선지서를 재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 연대를 결정한 것은 보수적인 관점에 따라서 결정한 거예요. 연대를 결정할 때 보수적인 관점이 있고 대단히 이제 진보적인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진보적인 관점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참조를 하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외우시면 돼. 말이 많았는데. 자, 이걸 표준안 삼고 내가 더 해보겠다 하면 연구를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방식은 3개씩 끊어서 외워야 돼요. 자, 이번에도 좀 부끄러우니까 옆 친구 보지 말고 따라하세요. 오열련, 아호미, 나스팝, 학승말. 마지막 3개는 같죠, 그죠? 이게 시대 순으로 나누는 거예요.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소선지서가 쓰였다고 추정되는 시기를 기준으로 나눠서 외운 거예요. 3개씩 나눠서 오열련, 아호미, 나스파, 학승말. 한 20번만 연속해서 하시면 거의 외워집니다. 여러분들 머리면. 자,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다 이제 전에 다 설명했던 것들이니까 그냥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이제 이건 각 권별로 객관들 다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냥 참고하세요. 자, 이거 보겠습니다. 제가 왜 앞선 거 굳이 만들어 놓은 거 넘어가느냐? 본인이 보면 돼. 집에서 그냥. 이해되시죠? 본인이 보면 돼. 그걸 뭘 설명을 들어. 보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런 거는 그냥 집에서 이제 자습하시면 되고. 자, 여기 봅시다. 소선지서의 신학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위상요약. 자, 정경적으로 12권은 사실 히브리 성경에서도 한 권으로 묶여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접근한다고 했죠. 그게 이유가 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 멸망 전부터 포로기까지. 자, 신학적 주제들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다양한 형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 설교, 환상, 상징 등등 다양한 문학 장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요엘, 호세야, 아모스, 미가, 스가랴, 말라기가 풍성하게 인용이 돼요. 그 인용이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어요? 인용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예? 중요하다. 그렇죠.
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우리 이원정님이랑 똑같아서 제가 금방 이럴 수 있었어요. 예, 중요하죠. 예. 신약 성경에서 소선지서가 많이 인용이 된다는 것은 소선지서의 신약 성경은 결국 누구의 이야기예요? 사실 구약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소선지서에 많이 나온다는 방증이지. 그죠? 예. 소선지서가 지금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어지면서 예언서를 마감하는 책이라 했잖아요. 거기 그럼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얘기해야 되겠어? 제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몇 시죠? 예. 우리가 아까 3시 20분, 25분까지 촬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교시를 4시 5분에 끝내도록 할게요. 40분만 딱 하는 거예요. 40분만 한 교시에. 너무 길게 하면 힘드시니까. 유림자님도 힘드시고 예림자님도 힘드시고 힘드니까 네, 제가 딱 40분만 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 이 친구들은 많이 해서 이미 저기 익숙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요. 제가 뭐 하나만 확인하고 갈게요. 또 하기로 한 얘기 못하고 딴 얘기 막 하다 끝날까 봐. 손지서 비교. 자, 역사적으로 볼 때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한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자, 창세 역사가 있죠.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나서 족장 시대가 열려요. 이것도 성경 개관했던 친구들은 그 앞글자 따서 네? 생각이 좀 나실라나? 족장 시대가 열려요. 이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죠? 하고 나서 이제 이 출애굽기가 나오죠. 그죠?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세요. 선지자라고. 그리고 이 시대에 미리암이 있어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미리암이 여선지자로 활동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소고를 들고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찬양하는 게 성령이 충만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월이 계속 흐릅니다. 그 크고 작은 선지자들을 우리가 생략할게요. 다 하면 여러분들 힘드니까. 사사시대로 들어가서 선지자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사사시대의 선지자 하면. 응? 사무엘. 그죠?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워진 것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표현이 뭐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사무엘이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들을 하죠. 그러면 사무엘이 한 게 사울을 세워요. 사울 때는 근데 어떻게 돼요? 말씀이 희귀해져. 아무 말씀도 안 해. 하나님이 사울한테 꿈으로도 해몽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말씀도 안 해. 왜? 사울이 불순종했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가 없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심각한 죄 가운데 불순종에 빠져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누가 계셔? 성령님이 살고 계셔. 성령님이 안 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존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맞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미약해도 뭘 들을 수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소리로 들린다는 게 아니고 내가 말씀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확 와서 그냥 화살같이 꽂히는 말씀이 있어.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고. 그 왜 그래? 내 안에 성령께서 야 이거야 하고 팍 꽂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건가 하고 이렇게 발도 담가보고 순종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막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 얼마나 답답했을까. 미칠 노릇이었겠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 때 와가지고 가시나 나단 이런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때를 넘어서 르호보암 왕으로 가면 이때 나라가 어떻게 돼요? 쪼개져요. 쪼개지면서 자 여기는 한 명, 두 명 이렇게 나오던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남유다에서도 활동하고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시죠. 근데 언제 더 많이 보내냐? 더 어떻게? 어두워지고 있을 때. 여기 보면 끝이 다가오잖아요. 끝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이 끝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얘네가 왜 말을 안 들을까? 더 많이 보내. 근데 애들은 더 상태가 어때? 난리가 나. 그러니까 더 죽여. 보내는 족족 죽여. 우리가 성경 말씀에 적혀있는 선지자들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선지자 생도의 무리가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많은 무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모스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뜻을 알리시지 않고는 자신의 뜻을 행함이 없으시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번에 수양회 때도 들으셨지만 사람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교제하고 함께 거하고 싶으셔. 난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왜 우리 같은 것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어 하시는지. 근데 그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있어. 특히 우리가 성서 개관 들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이라 했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역할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어요. 제사장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뭐냐? 옛날에 구약시대에 제사 지내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맨 앞에 서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무리가 딱 따라가잖아. 제사장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제사장을 따라가잖아요. 이 제사장 나라를 하는 역할을 이스라엘이 맡기셨어. 그럼 이스라엘이 본을 잘 보여서 열방이 누굴 따라가게 해야 돼? 이스라엘 따라서 누구를 경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 삼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오히려 더 부패하고 더 약자들을 못 살게 굴고 빈부의 격차가 더 커지고 더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세상이 돼버리고 사회가 돼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이 애를 어떻게 해요? 치시죠. 치긴 치셔야 되는데 끝으로 가야 되는데 애가 타니까 종을 더 많이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때랑 다르죠? 이때 불순종한다고 아무것도 안 들려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살려야 되겠으니까 누가 애가 타니까 이때는 대안이 있었어. 누구? 다윗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너는 끝이야. 끝났지. 근데 대안도 없어 지금. 얘네 망하면 제사장 나라를 누가 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유독 내 귀에 들리는 말씀마다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지. 이런 얘기 들리면요 어쩐지를 알아야 돼요. 아 끝이 다가오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한번 된통 하나님한테 혼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다시 설명드립니다. 어떻게 한다고? 요즘에 하시는 말씀마다 이거 나들으러 간 소린가? 그 말씀 전하시는 분이 여러분 입장을 어떻게 다 알아서 여러분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안 그래요? 그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제발 내 말씀 듣고 정신 차리라고 계속 들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곁길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끝을 가지고 오실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걸 막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음성을 들려주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쉬겠습니다. 자, 12소선지서와 4대 선지서를 비교했을 때 어떤 비교가 되느냐? 4대 대선지서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책들과 비교했을 때 각각의 권들은 거의 소선지서 12권을 합친 것만큼 넓죠. 그죠? 예. 그리고 역사적인 범위도 소선지서가 훨씬 넓습니다. 예. 자, 그리고 대상 국가도 소선지서는 당연히 12명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대선지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예언에 대한 커다란 뼈대를 잡는다고 하면 소선지서는 그 안에 직접 들어가가지고 좀 더 실제적인 문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이 있고요. 종말론과 메시아 사상은 동일하게 관찰이 되고 신약에서 인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 소선지서는 예언서의 마침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2교시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12권의 소선지서를 7개의 주제별로 배열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주제에 맞게끔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오늘 총론을 들으시고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자, 5분 일찍 끝낼 테니까 쉬시고